우리 그 누가복음 2장 오늘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허락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뭐 한국이나 뭐 위스콘신, 뭐 조지아의 뭐 스모키 마운틴 등등 단풍이 이미 한철은 갔지만은 그래도 남쪽은 아직 단풍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와이에 살면서 가끔 이 단풍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다에 몰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이게 바다의 단풍은 저 파도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즐거움을 찾는데요. 그 콜게이트 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을에 빨간색 단풍나무 주변에 다른 나무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독을 품는 성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란색 단풍이나 주황색 단풍은요, 엽록소가 감소되면서 색깔이 변해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면 퇴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나 이 빨간색은요, 떨어지면 이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이 독성 물질이 나와서 같은 종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 작용을 식물학자들은 타감작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이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 중에도 아름답게 꽃 피웠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모두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2018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올 1년을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뒤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같이 대림절 이 첫 시작인데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열망하고 대망하는 그런 시즌인데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 특별한 이 주일에 얼마나 내가 잘 살았는가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까 할 때에 저 나름대로는 얼마나 잘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올 한 해 제 인생도, 저의 목회도, 또 우리 에덴교회도, 또 여러분의 삶들도 한번 평가하고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뭐 약속했으니까 기다리는 거겠죠.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기다림 속에는 과정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기다렸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중요성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기다려서 얻는 것이 있고 1년을 기다려서 얻는 것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기다려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래 기다린 것일수록 그 가치가 매우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에 그 소중한 이 과정의 중요성이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대 그 그리스 호모가 쓴 대표적인 소설 두 가지가 있죠. 이 호모가 일리어드라고 하는 이 소설과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 중에 더 인기 있는 것은 싸우는 전쟁 스토리가 아니라 전쟁에 승리하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데요. 이 두 소설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일리어드라고 하는 이 소설은 그리스와 이 트로이가 전쟁을 10년 동안 벌였는데 그 전쟁 10년 중에 마지막 1년의 사건을 쓴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트로이 목마를 보내서 그리스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소설은요, 똑같은 전쟁인데 전쟁에서 승리의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 승리 이후에 이 오디세우스 장군이 이 이카타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이타가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옛날에는 뭐 교통수단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변변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아마 10년 걸렸나 봅니다. 전쟁 10년, 돌아가는데 10년.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요, 이 오디세우스 장군이 항구에서 야만인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인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배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들하고 같이 가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밤에 이 남자들이 귀신으로 변해서 자기를 공격하기도 하고, 뭐 그러한 내용들을 그린 소설인데 결국 고향 이타카까지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양 문학을 아는 사람들은 일리어드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이기는 거, 재밌는 것만 좋아하는 뭐 유치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근데 오히려 이 과정과 기다림의 과정이 있는 이 오디세이, 여러분 타고 다니시는 차 이름 오디세이가 똑같은 겁니다. 이 오디세이를 읽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서로들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도 같다고 생각해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싸움에 이것은 끝났어요. 그러면 뭐냐? 그 이후에 아버지 집까지 가는 그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오디세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것들은 대개 기다림이 없이 즉 과정이 생략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갑자기.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고 사람들이 당신을 슈퍼스타로 여길 것이다. 등등의 이 기다림 없이 과정 없이 한순간에 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 주고 그런 걸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이 악한 마귀 사단의 방법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넓은 길이라고 말하고 그 넓은 길의 별명은 멸망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약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과정을 생략한 기쁨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그 기쁨으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럼 물질도 과정 없이 갑자기 물질을 갖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이 많다고 하네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성경 공부도 잘 안 하고 우리 1:1 양육도 잘 안 하고 큐티방에도 나타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좋아졌다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조심할 것 같아요. 과정이 없이 신앙 성장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고 또 이 잘 달리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동화인 뭐 백설공주, 신데렐라, 한국의 콩쥐파치 같은 이야기도 보면은 99.9%가 왕자를 기다리는 과정이고 마지막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딱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게 한 줄로 결론은 맺어져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재밌게 듣느냐? 그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날까, 헤어질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결론이 아니라 그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설교, 제가 드리는 설교도 그런 거야. 모든 설교의 핵심은 항상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 천국 갑시다. 딱 한 줄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매일매일 다른 얘기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결론은 딱 정해지는데 이거를 여러분 결론만 얘기하면 안 올 거잖아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 과정을 막 틀고 꼬고 피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많은 TV 애정 드라마에서도 결과보다는 과정입니다. 100회 아침 드라마 1회부터 99회까지 결혼하기까지 대부분 과정이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면 재미가 없어요. 살든지 이혼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사실은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결과보다 과정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항상 여러분, 제가 달란트 비유를 좀 드렸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남겼잖아요. 그리고 칭찬을 받는데 주인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받는 겁니다.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죠? 목사님으로 헌신하든지 집사님으로 헌신하든지 아니면 평신도로 헌신하든지 어떤 일을 와서 하든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일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칭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 큰 교회에서 받을 상이나 작은 교회에서 받을 상이 다 같다는 것이죠. 1000명 모이는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또 10명, 20명 모여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뭐 안 받으시나요? 이 불경한 얘기지만은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1000명이 부르는 찬양보다 10명, 20명이 정성스럽게 그냥 아슬아슬하게 부르는 찬양을 더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우리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지휘자님 마음 아프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상 외의 반응이 나오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라고 하더라도요, 막 다 성장해가지고 뭐 테너 바리톤으로 크게 부르는 그런 아들의 노래보다는 금방 말을 배운 아이가 송아지 이런 노래 부를 때 얼마나 신기해하고 즐겁고 마음이 기쁩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다 똑같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을 주시지 않고 밀가루를 주셨습니다. 왜 빵나무가 없는 것입니까? 기다림과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면 주저없이 저는 오늘 이 주간에 말하기를 기다림의 생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대림절 첫 주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담은 과정 없이 갑자기 성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수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끝까지 과정을 겪으셨잖아요. 죽기까지. 여러분,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모든 이 설교의 핵심도 다시 말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참고 기다립시다. 이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예. 오늘 이 대림절, 이 에피파니, 이 절기를 지내면서 예수님 탄생하기까지의 기간,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주일로 저희가 4주간의 기간을 지냅니다.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강단에는 이렇게 5개의 촛불이 있습니다. 매주 한 개씩 이렇게 켜나가는 건데, 성탄 주일날 이제 5번째 중앙에 있는 촛불을 켭니다. 어둠의 시간 속에서 빛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켤 때에 어두움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어두움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더 가까이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차가운 세상에서 촛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따뜻함을 우리가 더해간다는 사실이고, 그 받은 따뜻함을 차가워져 가는 이 세상에 자꾸 전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그 성탄 주일을 초청 전도 주일과 같이 그렇게 드리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그날 이제 3주 남았는데요,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께 드릴 가장 고귀한 선물인 한 영혼을 주님께 여러분 인도할 겁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 좋은 걸 줘야죠. 자기가 좋은 걸 드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실까? 바로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변화받고 새 생명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은 이 기다림의 기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기다림의 잔절함을 채워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뭐 아직 괜찮아요. 뭐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뭐 결혼을 해야 뭐 애를 바라죠. 그리고 뭐 임신을 해야 아이가 태어날 걸 알죠.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어쨌든 지간에 마음속에 내가 성탄 주일에 주님 앞에 어떤 선물을 드릴까,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또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본문,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 살던 믿음 좋은 이 노인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죽기 전에 메시아, 그러니까 구세주, 구원자를 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추측컨대 한 80이 넘으셨을 것 같아요. 성경은 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에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기다리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 시몬 할아버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제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나 죽음뿐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마귀가 주는 더러운 속삭임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 기다림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식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나옵니다. 그는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내게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땅을 달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갈렙, 케일럽이죠.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개라고 그랬잖아요. 잘하시네요. 제가 이 1년에 한 10번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제 개띠거든요. 개라고. 개입니다.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죠? 여러분, 사랑스러운 개가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문 닫고 딱 나가면은 돌아왔더니 개가 뭐 일을 해놓고 설거지를 해놓고 청소를 해놓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개는 하루 종일 주인이 나가면은 문 딱 닫고 나가면서부터 저녁에 들어올 때까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인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주인이 문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면요, 문 앞에 나와서 막 문을 긁고 촉하고, 또 조금 똑똑한 개는 주차장에 자기 주인의 차가 오면 그 엔진 소리를 분간하기 때문에 그 소리만 들려도 나와서 뭐 꼬리를 흔들고 그냥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잠언 8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이 말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이게 갈렙에 관한 얘기가 아닌가. 개와 같이 충성하는 그 갈렙에 관한, 우리들을 향해서 요청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니까 지금 건강하답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건하답니다. 85세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기다림은 노화 방지제? 노화 방지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다.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지고 꿈이 무너지고. 저는 우리 교회에 아직도 이 진정한 기다림을, 진정한 부흥을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 이것이 없으면 다 같이 그만둬야죠. 해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진정한 부흥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늘 예배 시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여러분 기다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셨습니까? 예. 예. 여러분, 이 기다림을 가지고 이 문을 탁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 기다림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무서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연세가 드셔도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 기다림은 식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기다림이, 여러분, 수요 예배 끝나고 목요일부터 슬슬 심장이 뛰기 시작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뛰다가 토요일 되면은 드디어 내일 내가 예배 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이 심장을 가지고 여기 문을 탁 열고 들어왔을 때 무엇과 우리가 콱 부딪히게 됩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부딪히는 거죠. 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도 여러분들 기다리셨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문을 들어왔을 때 두 분이 딱 만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 기다림길이 서로 부딪혔을 때에 거기에서 기적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이 없이 오면은 하나님만 기다리셨다가 나만 기다렸네? 예배 드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기다림을 가지고 여기 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저는 금수저가 아닙니다. 한국의 그 재벌들, 2세들 우리가 많이 또 싫어하기도 하고 무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국은 더 그렇대요. 한국은요, 이론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세들 부모 잘 만나서 성공했다고만은 볼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딱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요, 그 유산 상속할 때 그 상속세를 많이 내더라고요. 20억을 상속하는데 8억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장님이 1000억을 상속한다고 하였을 때 아마 세금이 한 45%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500억은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럼 나머지 이 500억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나눠주는데, 회장님들은 또 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식이 보통 5명 이상이니까 다 나눠주면 이제 100억밖에 안 돼, 각각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만큼 혹은 그것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참 그것도 대단하다. 옛날엔 좀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나라면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그것을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더없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부모님들이요, 은근히 이 기다림을 기다림을 통해서 후계자 사업 수업을 시키더라고요. 갑자기 재산을 주면은 그 2세들이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줄똥말똥하다가 죽을 때까지 안 주시다가 죽을 때 이렇게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갑자기 두면 다 망해요. 이 훈련을 막 시키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계자로, 상속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수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을 이 수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 중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챕터가 뭐냐? 실패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본토의 그 미시간 대학에 있는 미시간주의 애나버에 가면요, 특별한 박물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별별 전문가가 다 있는데 이 도시에는 로버트 맥베스라고 하는 실패 전문가가 만든 박물관입니다. 1990년 후반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있어요. 이분은 성공한 것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실패한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40년 동안 걸쳐 연구하고 수집한 것들을 1990년에 이 실패 박물관을 설립한 것이죠. 이것을 본따서 세계의 실패 박물관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 박물관에는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집한 7만여 점의 실패 상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별히 들어가서 안쪽에 보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들이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RJ 레널즈사가 개발한 연기 안 나는 담배가 있습니다. 이 연기 안 나는 담배는요, 참 남에게 이 담배 필 때 불쾌감도 안 주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회사에서 막대한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문제는 아무도 이 제품을 사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 번 피워보고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담배 피워보신 분들이 여기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흡연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연기를 막 내뿜을 때 오는 그 희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없으니까 판매된 지 1년 만에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실패한 작품. 또 한 가지는 이 펩시콜라사에서 오랜 연구 끝에 야심작으로 물처럼 생긴 무색 콜라 크리스틸 펩시를 만들었는데, 역시 이것도 색깔이 무색인 콜라인 것이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요, 콜라는 흑갈색이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단한 실패작이 되어버렸고요. 무슨 저런 야채 같은 걸로 만든 젤로 뭐 여러 가지 그 실패작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분은 이런 실패작들만 골라서 연구하고 박물관까지 만들어 놓은 것인가? 그것은요, 실패에도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패를 통해서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다림을 배우는 것이죠. 실패의 가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 중에는요, 실패와 부족함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느냐? 기다림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완성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아까도 읽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신적인 방법입니다. 아주 영적인 방법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여러분, 이 훈련을 꼭 시켜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먹건 우리 자녀들에도 이 기다리는 훈련, 이것만 아이들이 습득하면은요, 결국 오늘 시므온처럼, 또 앞서 말씀드렸던 갈렙처럼 주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저는 유머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994년 서울의 그 한강에 어느 한 다리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출근길에 이 69번 버스를 타는 사람인데, 이제 이게 96번인 줄 알고 자기는, 근데 69번을 탔다가 이 다리가 무너지면서 버스가 떨어져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그 당시에 이때가 아주 옛날이니까 한국이 얼마나 출퇴근 시간에 복잡하고 이 버스를 못 타면 회사에 출근 못 하니까 또 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버스가 막 출발해서 가는데 막 스톱 하면서 막 뛰어가고 해서 그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그만 그 대교를 지나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기다리면 됐는데 왜 그 버스를 탔을까? 알았으면 안 탔겠죠. 안타깝습니다. 저도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무엇을 가는 버스를 세워서 다시 탄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뭔가 기다리게 하면은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아까 말했지만 더 완성된 복을 주시려고 밀가루와 물을 주면서 빵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리면은 엄마가 빵을 만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면은 완성된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기다리지 않으니까
물 주고 빵 주고 소금 주고 네가 알아서 먹어라. 이런 경향들이 우리한테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본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이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서 산 밑에 있었는데 누군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쫓아내 주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밑에 있던 9 제자들이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거기서 집 지러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내려오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됐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큰 망신을 당하고, 마태복음 17장 16절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좀 기다리지, 내가 내려왔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이다가 망신을 당하느냐.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제자들이 전도대로 파송되었다가 사실 귀신도 내어줬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할 줄 알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기다리면 주님 오셔서 다 모든 일들을 완성시켜 주는 거죠. 우리 구약의 사울 왕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놓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쟁 전에 사울이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이거 예배 드리고 나가서 전쟁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근데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 당시에 뭐 시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무슨 시간을 약속해 놨는지요?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늦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가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아놓았던 군사들이 흩어질까봐 제사를, 자기가 예배를 사울 왕이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예? 근데 저는 또 성경을 그 뒤에 읽어봤더니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군사가, 흩어지는 군사가 뭐 6,000명, 6만 명, 60만 명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600명이에요. 600명 모아놓고서 이거 흩어질까봐 아슬아슬 기다리지 못하고요. 하나님 기다리고 예배 드렸으면 하늘의 천군천사를 6만 명이 아니라 60만 천군천사를 보내서 그 전쟁 승리하는 것이고 끝까지 이끌어가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결국 그래서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은 그 성품 때문에 자기도 죽고 나중에 가족도 멸문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것도 맞고요.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기다림의 능력이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한데 그 능력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맺고자 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으로, 결국 퍼스트 레이디가 된 한국의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그 명칭은 누구한테 붙이는 겁니까? 대통령의 영부인한테 붙이는데, 미국은 이 주지사 부인들한테도 주지사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퍼스트 레이디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요, 이 한국의 이 김유미 집사님, 본토에 가면 이 메릴랜드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거기 가면 메리 호건이 주지사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유미 호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의 이름이 원래 김유미입니다. 김유미 집사님이죠. 한국인으로서 물론 최초의 주지사고요. 아마 이 아시아계에서 순수 혈통으로 처음으로 이 주지사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이 김유미 집사님은요,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왔는데 전 남편이 자기가 딸을 셋이 있었는데 그 딸과 아내를 버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자 얼마나 이 여자 혼자 이 세 딸을 키우느라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가 이제 뒷조사를 좀 해봤죠. 이분 뒷조사를 해봤더니 1990년대 하와이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하와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더 중요한 것은 장로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에덴교회 이분이 잠깐 오시지 않았는가 들어보셨어요? 김유미 집사님? 김유미? 이상하네. 예.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밖에 여기 있지 않지 않았었나요? 예. 그런데 이 에덴 장로교에 왔을지도 모르겠다 하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좀 실망감이 큽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그 분의 남편이 이 레리 호건을
이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요,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사업가,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막 기도하고 해가지고 정계에 진출하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의 텃밭인 메릴랜드에서 공화당 후보로 더군다나 아시아인의 부인을 둔 사람으로, 이게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이 티파리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 부인들이 가가지고 백인들 막 이렇게 말하고 해서 정치적인 이걸 영향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불리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김유미 집사님과 이 메리 호건 같이 기도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흑인 여성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그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해가지고 선거 마지막에 가서 역전을 해서 2014년인가 15년에 드디어 이 주지사에 당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당선된 지 6일 후에 이 레리 호건 주지사가요, 암에 걸린 겁니다. 찾아보니까 공격적인 암에, 그러니까 활동성 암에 걸린 거죠.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도 역시 이 김유미 지사님과 같이 인내와 오래 참음의 그 한국 여성의 이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끈질기게 기도한 결과 6개월의 이 키모테라피를 받고 나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또 이 주지사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미국의 51개 주 주지사의 지지율 중에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한간에 그런 말도 있었죠.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만두고 나면 그 다음 또 공화당 대선 주자가 누굴 거냐, 바로 이 레리 호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이 또 이 퍼스트 레이디가 진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찾아봤더니, 아니 이번 며칠 전에 있었던 2018년도 이 주지사 선거에서 메릴랜드 주지사에 또 당선이 된 거죠. 정말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하면 정말 이 김유미 집사 같은 이런 분들이,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이 정말 이 퍼스트 레이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져보는데, 여러분들 기다려봅시다. 그런데 이런 인물을 만드는데 인생의 어려움을 믿음과 기도로 인내하며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온 이분처럼,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을 붙잡았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안 되면 또 한 번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심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죽기 전에 기다리다가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품에 가득히 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처음 나타나 주셨던 이 주님께서 마지막에도 이 땅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를 거두어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 누구냐?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만을 쓰시는구나.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예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구나. 여러분 기다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역사의 문을 열고 역사의 문을 닫는 자를 사용하실 때 바로 기다리는 사람을 뽑으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이러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00명한테 얘기했는데 결국 기다린 사람은 이제 120명. 여러분 제자들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늘 기다리라는 말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500명 중 120명만 끝까지 기다렸다가 성령 받은 겁니다. 이제 남은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다시 올 테니 기다리거라. 이게 우리의 직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잡고 믿음 안에서 기다렸던 자들은 결국 다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고 이 기다림의 영성으로 최종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